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거기다가 음란한 일도 범했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알려졌고 비난을 받았고 백성들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잘못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데 백성들이 범죄했느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 또 가정에서 또 부모,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결국은 나쁜 영향력이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지도자와 부모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아들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아버지 엘리를 책망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잔소리죠. 한두 번 그렇게 하지 마. 그 정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귀중히 여기는 건 당연하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부모는 이를 알고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 말을 듣은 엘리가 쓰러지는데 잘못 쓰러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결국 영적인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던 엘리의 가문은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의 가문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이 엘리와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딱 한 절, 아주 짧게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 은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인데 아까 엘리가 아들들에게 좋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토브를 썼어요. 똑같은 말로 딱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반대로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딱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이 그런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받은 원인은 어디 있느냐? 어머니 한나에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한나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기도 중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요. 그게 떼놓고 와요. 한나는 삶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을 드렸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게 얻은 아들을 떼놓고 돌아설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인간적인 마음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아들을 끼고 돌았던 엘리와 비교가 됩니다. 결과도 그렇죠.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아들을 끼고 돌았던 엘리의 아들들은 망했고 하나님 앞에 두었던 사무엘의 삶은 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정으로 챙겨준다 그래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꼭 자녀의 문제가 아니어도 가정 안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정으로 덮고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명절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좀 만났는데 참 모두가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번 아버지가 술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나는 술 안 먹겠다고 엄마 앞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방황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친구 등에 업혀서 집에 갔어요.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더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훌륭한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이 됐어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취업할 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장사하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참 많이. 저도 보면은 20대 보면 막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걱정은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은 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여러분 30절이에요. 참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가정을 하나님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